어떤 사람이요, 의사를 만나서 이제 진단을 받으면서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의사 선생님, 요즘 와서 만지는 곳마다 몸이 아파요. 무릎을 만지면 무릎이 아프고, 배를 만지면 배가 아프고, 허리를 만지면 허리가 아프고, 늙어가는 건가요? 몹시 계속 쇠약해져 가는 건가요? 누르는 곳마다 아픕니다. 그래서 의사가 그럼 한번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봅시다 하면서 전신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그리고 1시간이 지나고 나서 엑스레이를 자세히 검토한 결과 의사가 천천히 말을 시작합니다. 왜 만지는 곳마다 아픈지를 알겠습니다. 그래요? 말씀해 주시죠. 그 환자는 마음 졸이며 물었습니다.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서 당신의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손가락이 부러져서 누르는 곳마다 아픈 것입니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손가락이 부러졌고 그 손가락을 누르니까 아픈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생각에 대하여 몇 주 동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이 잘못되면 모든 게 잘못될 수가 있어요. 손가락이 부러지니까 누르는 곳마다 아프듯이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면 모든 게 잘못될 수가 있고요. 우리 생각이 잘 되면 우리 인생은 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이라는 아주 중요한 것을 만드셨어요. 이 생각이라는 것은 마치 자동차의 운전대와 같습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핸들을 움직이는 곳으로 차가 가죠. 핸들을 따라 차가 움직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을 주셨고 이 생각에 따라 우리 인생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 나를 움직이는 것은 생각인 겁니다. 생각은 마치 설계도와 같아서 집을 지으려면 설계도 없이 못 짓죠. 이런 건물은 그냥 대충 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설계도가 나와서 설계도에 따라 지을 때의 아름다운 건물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은 우리 인생의 설계도와 같습니다. 그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인생도 어떠하냐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동물들이 갖지 못하는 생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생각하듯이 우리에게도 이 생각을 주셨는데 이 생각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이 생각이 건강하면 우리의 삶도 건강하고 우리의 생각이 병들면 우리의 삶도 안 좋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너무나 중요해요. 어떤 한 청년이요, 알프스 산맥을 등반하면서 그 아름다운 산을 봅니다. 산에 오르니까 목이 마르죠. 그래서 준비해가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이 물이 다 떨어졌어요. 목마른 상태입니다. 한참 걷다 보니까 계곡에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도 계곡에 내려가서 물을 마셨는데 너무나 시원하고 달콤한 거예요. 목마른 참에 마셨더니 그리고 물을 먹고 딱 일어나는데 표지판이 보이는 거예요. 뭐라고 써져 있냐? 포이즌. 포이즌이라는 건 독이라는 뜻입니다. 포이즌. 그 단어를 보니까 갑자기 그 달콤하고 시원했던 물이 하면서 몸에 열이 나기 시작하면서 얼굴이 창백해지고 몸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부랴부랴 해서 병원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딱 보면서 자초지종을 들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 표지판이 포이존인데 포이즌으로 읽은 거예요. 그럼 포이존은 뭐냐? 낚시 금지였어요. 이 낚시 금지를 포이존을 포이즌으로 본 거예요. 잘못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되고 나니까 갑자기 열도 뚝 떨어지고 얼굴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건강해졌어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이게 생각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어떤 근심 걱정을 계속 하다 보면요, 어떻게 될까? 그 근심 걱정에 사로잡힌다는 겁니다. 우울증이 요즘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왜 우울증이 생기냐? 그 원인은 뭘까요? 너무 많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요즘 시대 들어서 옛날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생각에 내가 사로잡히게 되고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우울증으로 온다는 겁니다. 우울증으로 뭐예요? 생각의 병인 겁니다. 그 생각을 바꾸면 우울증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가 이 생각을 잘 관리하기를 원하셔요.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인 벤자민 디즈레이라는 말,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뭐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닌데, 위대한 생각을 키워라. 사람은 자신의 생각보다 더 위대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은 생각에 영향을 받아서 생각 이상으로 사람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크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공짜입니다. 공짜이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위대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만큼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크잖아요. 온 세계를 품는 큰 생각을 하니까 구원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 생각이 더 건강해지고 더 큰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생각대로 우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변화를 일으키려면 먼저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생각의 변화를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먼저 생각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 복을 주시는 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 먼저 새로운 생각을 주셔요. 그리고 새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이 믿음으로 실천할 때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은 생각의 변화를 받는 시간입니다. 아멘.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안 돼.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예배 시작하네, 끝났네, 밥 먹으러 가야 되겠네. 이렇게 되면 큰일 나. 이런 생활을 오래오래 한다고 해서 신앙이 바뀌질 않아요.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연수가 좀 오래됐는데, 죄송합니다,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신앙에게 변화가 없을까? 왜 변화가 없을까요? 신앙의 짬밥, 군대마로 짬밥을 하면 30년, 40년이면 도가 트여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 초보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아는 건 많죠. 제가 목사니까 아는 건 많은데 아는 만큼 변화되지를 못하고 있죠. 왜 그럴까?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고민거리 아니겠어요? 또 목사로서 또 성도님을 바라볼 때도 지금 신앙에 가면 갈수록 장성한 믿음으로 가면 좋겠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고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 우리의 생각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건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나를 바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내 생각을 계속해서 바꿔나가야 된다. 오늘 지난 시간 이어서 오늘 전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이 생각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받아들이면 될까? 그것이 끝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말씀을 하는데 설교 말씀을 하지만 지금 머릿속에는 또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이 그냥 흘러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생각을 삶으로 실행을 해야 그 복이 내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 말씀을 많이 붙잡고 고민했을 겁니다. 나이 70세가 넘어 고향 땅을 떠나는 게 쉽겠습니까?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근데 그 생각에서 마침내는 실행으로 옮긴 겁니다.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각으로만 남으면 안 되고 그 생각이 실행의 행동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안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다 복을 받죠. 뭐 성경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지식으로 가득 채우면 뭐 복을 받는다. 그럴만한 좋겠어요. 하지만 그 아는 지식을 실행으로 옮겨야만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씨 뿌리는 이야기를 하면서 씨를 뿌리죠. 씨가 갑자기 씨 뿌리면 바로 열매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자라고 줄기가 나고 가지가 나고 이삭이 나오고 이삭이 점점 연그러지면 풍성한 열매가 된다는 것이죠. 곡식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려면 심겨지고 자라고 이삭이 되고 열매가 맺어지는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 그냥 뚝 떨어졌으니까 뚝 된다. 한 번 기도했으니까 된다.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 은혜가 되니까 복이 오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된 말씀을 붙잡고 그걸 기도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우리 가운데 커져서 자라서 그것이 마침나는 실천되어야만이 그것이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요즘 웅진동에 가니까 밭이 있더라고, 논이 있더라고요. 처음엔 모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삭이 나왔어. 좀 있으면 노릇노릇해지겠죠. 그리고 추수가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27절 보겠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씨가 나고 자라되 이게 하늘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저를 통해서 오늘 말씀이 흘러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의 씨가 자라서 싹이 나고 자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잘 심겨져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 속에 잘 심겨져서 자랄까?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질까? 오늘 그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내 생각에 심겨지고 그것이 자라지고 열매가 되고 축복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사모함이 전제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 그 말씀이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이 사모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해도요 소용없어요. 사실은 소용없어요. 내가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데, 내가 들으려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도 안 들리게 되어 있어요. 시편 19편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앞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금이 얼마나 좋아요. 금 한 덩어리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금 좋아하시죠? 금이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밭에 금강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알고 봤더니 집 옆 밭이 있는데 그 금이 나올 수 있대. 그럼 여러분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러면 삽을 가지고 막 파겠죠? 삽을 팔 때 막 파겠어요? 한 삽 풀 때마다 푸고 나서 손으로 보면 금덩어리 없나 하고서 또 버리고, 또 푸고서 금덩어리 없나 보고서 버리고, 이런 마음으로 삽질을 할 거예요. 그렇겠죠? 안 그런 척 하는 것 같은데 그럴 거예요. 금덩어리가 숨겨져 있다 그러면 금을 캐내는 얼마나 지극정성을 들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런 마음으로 읽는 게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한 절 읽고 한 단어를 읽을 때 이 성경 속에 금이 나올 수 있다. 여러분 한 절 읽을 때 금이 뚝딱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은혜를 받을까요? 못 받을까? 단어 한 단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렇게 질문을 해가면서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 속에 은혜를 안 받는 게 이상한 거죠. 못 받는 게 이상한 거예요. 왜? 사모함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장의 반찬이라는 말이 있듯이 배고프면 다 맛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면 말씀이 은혜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약하다 보니까 말씀이 잘 안 들리게 되는 거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또 듣게 되고. 우리 성도님들, 사모한다는 것은 금을 캐는 마음이다. 아멘. 말씀을 읽을 때 말씀 속에 금이 나온다. 그런데 금보다 더 귀하다라는 겁니다. 시편 19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19편 맞습니다. 7절인데 5절 잘못 알려졌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왜 말씀이 금보다 더 소중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말씀을 택하실래요? 금덩어리를 택하실래요? 솔직히 얘기해 보셔. 말씀 금덩어리, 노란 금덩어리, 순금 100% 금덩어리. 어떤 거예요? 말씀 선택할 때도 손 들어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질문 자체가 우리 민망한데 이게 실제로 그럴 수 있겠냐 이거죠. 근데 왜 우리가 말씀이 금보다 귀하냐?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영혼을 소성시키며. 같이 해보겠습니다. 영혼을 소성시키며. 소성시킨다는 건 다시 살려낸다는 겁니다. 금덩어리가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잠자는 영혼이 살아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여러분이 계시기자 나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내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금덩어리가 여러분을 소성시킬 수 있다면 금덩어리를 믿어야죠. 더 나아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잠언서에는 지혜가 제일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업, 인생, 공부 모든 건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뛰어나면 승리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사실 간단해요. 인생에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대부분 간단해요. 옳고 그름, 기다 아니다, 간단해요. 복잡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 명료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줘요. 근데 우리가
욕심 때문에, 고집 때문에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 명료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하고 쉬워서 그 말씀대로만 살면 인생은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복잡하게 만드는 것 뿐이지, 내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니까 복잡해 보이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간단해요. 여러분이 고민하는 문제, 좀 믿음 좋은 분한테 상담해봐. 답이 바로 나와. 바로 나와. 근데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내려놓지 못하니까 그럴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지혜를 줘요. 여러분, 금덩어리가 지혜를 줍니까? 금덩어리는 지혜를 못 줘요. 하나님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지혜를 주기 때문에 금보다 더 귀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그 말씀을 실천하여서 복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에서 죄송합니다, 은혜 받기가 힘들어요. 힘들어. 우리 안에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저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형을 속여서 축복을 받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좀 비겁하고 좀 잘못된 사람 같지만 그 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했던 그 마음은 우리도 본받아야 돼요. 물론 형이 그것 때문에 속상했지만 사실 형이 장자권을 팔았어요. 에서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 팔았잖아요. 할 말 없어요. 야곱이 장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장자를 건을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애쓰는 모습,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인정해 주시잖아요. 야곱을 장자로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런 어떤 우리도 복 받고자 하는 사모함, 열정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신앙의 적극성.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병 고침 받은 사람들, 어떤 사람이 병 고침 받아요? 집안에 앉아 있어서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 집에 예수님 보내주시겠지, 그럼 예수님 나를 안수해주고 병이 낫겠지, 이런 사람이 병 나았어요? 이런 사람은 병 나았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 집안에서 기도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려가지고 병 고쳐줄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고침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침상을 메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가 아니면 못 받는다 해서 침대채 들고 나와가지고 길거리에다 갖다 놓으니까, 그래서 내 옷자락에 손만 대주시면 병이 낫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병이 나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죄송합니다, 남성분들 이렇게 하셔야 돼. 남성 너무 양반이야. 너무 양반이야, 양반. 신앙에 좀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는 사모합니다. 또 하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한 번 말씀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계속 남냐? 아니에요. 한 번 들었다고 해서 그게 삶으로 연결되냐?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들어온 말씀을 꼭 붙잡고 잘 지키고 관리하고 키우고 이것을 더 크게 만들어서 이것이 싹이 나도록, 열매가 맺도록 해야 돼요. 이것을 바로 오늘 묵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묵상. 묵상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생각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다 보면 생각이 깊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묵상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붙잡은 말씀을 계속 생각해 보다 보면 그것이 나의 삶에도 연결되고 더 깊어지고, 그러면 이 생각이 커지고 커지면 커질수록 행동으로 옮겨지기가 쉬운 거예요. 생각이 충만하면 사람은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뭘 사고 싶다. 처음에는 관심 없는데 보니까 좋은 것 같아. 또 보니, 그래서 광고를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광고. 그러면 처음에는 관심 없다가도 어떻게 보니까
좋아 보이네, 좋아 보이네 하면서 야, 좋아 보이네, 좋아 보이네 하면서 사야 되겠다, 사야 되겠다, 사야 되겠다 하면 그때 질러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야, 나도 복을 준대. 그다음 또 복을 준대. 그럼 나도 복 봐야지, 복 받아야지, 우리 가정 잘 돼야지, 우리 자손들 잘 되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에 내가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마찬가지입니다. 내 어떤 생각이 커져서 충만해져야만이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 단어 한 단어 묵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내 안에 있는 생각이 더 확실해지기 위해서는 말로 표현해지는 거, 표현해야 돼요. 오늘 시편 19편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 돼야 돼요. 내 생각의 묵상이 주님 받아주세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같은 생각으로 기도하고 같은 생각으로 실천하면 다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 똑같네? 그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보증해 준다는 거 뭐냐? 해! 내가 책임져 줄 거야. 가서 해! 내가 도와줄 거야. 이게 보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해 주면 안 될 게 어디가 있어요. 다윗이 복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이번 싸움 나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나가. 그래요.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과 생각이 일치하니까 나가 싸우는 거예요. 싸우니까 어떻게 돼? 다 이기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더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과 같아지면, 주님 뜻과 같아지면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묵상한 것이 더 확실해지기 위해서는 입술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 입의 말과. 사람은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생각하고 있는데 친구한테 야, 내가 이렇게 좀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로 이렇게 뱉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가 쉬워요. 왜? 내가 말로 했기 때문에. 그게 입술의 표현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굉장히 입술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주신 생각을 말로 표현하시고 또 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생각을 주셨는데 제가 참 고민이 많습니다.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말씀해 주셨는데 힘을 주세요. 이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것이 점점점 내 안에 더 생각으로 충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생각과 말은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해봤어요. 아픈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의사분이 이제 치료해 주면서 환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강하다. 나는 매일 조금씩 모든 면에서 나아지고 있다. 나는 강하다. 나는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이 말을 계속해서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한 사람들이 다른 환자들보다 40% 이상 빠른 회복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생각과 말이 건강해진 쪽으로 가니까 이 몸은요, 말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할 때에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더 커지게 되어 있어요. 커지게 되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가 더 쉬워지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주의 마음에 든지라라는 구절이 나와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왕이 돼 젊은 나이에 20세에 왕이 됐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위에 형들은 많지. 아버지는 40년 동안 아주 훌륭한 정치를 했죠. 그러니까 이 부담이 큰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1,000번제를 드려요. 쉬운 게 아닙니다. 매번 소 한 마리를 드리는 1,000번제.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1,000번제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리고 꿈속에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한테 뭘 해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놔요. 그것도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1,000번제도 마음에 들고 그 기도의 내용도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복을 주신 엄청난 복을 주시잖아요. 지혜의 복을 주셔가지고 전무후무한 지혜로운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하는 물질까지도 명성까지도 다 주시잖아요. 왜? 주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거 말씀 보면서 주님의 마음에만 들면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님 마음에 안 들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에 드는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질문하는 거죠. 나는 정말 나의 예배가 하나님 마음에 들까? 하나님 보실 때 나의 예배를 마음에 들어 하실까?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셨을 때 나의 예배를 보실 때 하나님 마음에 다 들어 하실 거죠? 다 들어 하시겠죠? 네.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보셔요. 말씀 묵상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럼 나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예배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봐도 내가 예배를 잘못 드리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과연 예배를 잘 기뻐하실까?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면에서 예배를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고칠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좀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다. 정말 찬양을 좀 힘차게 해야 되겠다. 기도를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예물을 잘 준비해서 드려야 되겠다. 또 이런 나름의 내가 예배를 개선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 위하여 나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묵상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 내가 예배가 바뀌면 하나님도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 예배가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복을 주시겠냐 이거예요. 신앙생활은 바로 이 생각의 변화를 촉구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와서 생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왔던 그대로 가면 안 돼요. 왔다는 그대로 가면 예배 실패한 거예요. 한마디라도 붙잡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붙잡은 말씀을 한 주 동안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부에 요약문이 있잖아요. 그거 보시고 그래서 메모도 하셔서 한 단어 그러니까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럼 그 말씀 붙잡고 공부하는 거예요. 생각의 복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래 생각이 복을 받아야 내가 진짜 복을 받는다. 그러면 내가 생각의 복을 받자를 묵상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은 지금 어떤가?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생각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생각인가? 육신의 생각인가? 나의 생각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또 잊을만 하면 생각의 복을 받자, 생각의 축복을 받자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의 축복을 받을까?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것이 묵상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나는 질문을 하면서 그래 내가 너무 세상의 생각만 하는구나. 이 생각은 바꿔야지. 너무 믿음 없는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나의 생각을 뒤돌아보면서 이걸 바꿔가는 이런 노력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왜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아멘. 이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생각을 우리 안에 적 키워가셔야 돼요. 키워가셔서 그 생각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모함이 있으셔야 돼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을 하셔야 돼요. 생각하고. 그래서 그 생각이 내 안에 자리 잡도록, 자라도록,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